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아오는데 방패든 자가 앞섰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사무엘상 17장 41절과 47절 말씀을 제가 봉독했지만은 원래는 17장 1절부터 58절, 그러니까 17장 전체의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은 무엇인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이스라엘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블레셋 군대와 싸움으로, 특별히 이 블레셋 군대의 군대 장관이라 할 수 있는 골리앗. 이 골리앗은 엄청난 거구의 인물이죠. 반면에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어린 목동에 지나지 않는 아주 연약한, 보기에 아직 다 성인으로 성장하지 않은 그런 어린 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42절 말씀 보면은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이 다윗을 업신여기는데 그 업신여기는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이제 아직 앳된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는 그가 지금 전장에서 수십 년 동안 싸워 경륜이 있는 군대 장관하고 싸우는 그 애를 보니 너무 우습기도 하고 너무 가소롭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이 싸움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입니다. 이것이 계기가 돼서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 아주 결정적인 그런 사건으로 역사 속에 기록되죠. 사무엘상 13장과 14장 말씀 보면은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상당히 오랫동안 싸움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믹마스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한 이후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보다 우위에 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나라가 결정적으로 복수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 나라에 골리앗이라는 아주 대단한 용장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 키가, 신장이 6규빗 한 뼘이라 그래요. 6규빗 한 뼘. 그러니까 미터법으로 환산하게 되면은 2.9m가 됩니다. 2.9m. 그러니까 제가 1m 60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2배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키가 크니 이 몸도 얼마나 크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여기 천장을 머리는 뚫고 나가겠죠. 그리고 몸 이런 상태에서 딱 이러고 있을 때 여러분들 제압을 안 당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2.9m가 되는 거인이었습니다. 머리에는 롯으로 만든 투구를 쓰고
또 몸에 입은 갑옷의 무게는 57kg 정도의 그 무게가 되는 갑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 한 사람의 그 몸무게 그 정도 나가는 갑옷을 입고 있었고, 그 다음에 노수로 만든 견갑으로 다리를 보호하고, 또 어깨 사이에는 노창이 있는데 그 창의 그 창날의 무게가 6.8kg.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거대한 장군인데다가 갖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무기조차 갑옷조차 일반 평민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존재였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용맹스러운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였는지 이스라엘 군대가 사기가 꺾였습니다. 사울 왕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놀란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그때 마침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심부름으로 이 어린 목동 다윗이 심부름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심부름으로 간 이 사건이 그 블레셋 군대 장관 골리앗을 쳐부수는 사건으로 발전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얻어야 되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은, 아무리 급박한 위기요 우연찮은 그런 기회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윗을, 비록 보이는 세상에서는 그의 아비 이새의 명령에 의해서 군대에 나가 있는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그들에게 먹을 음식을 전해주는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는 그 거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줄 누가 알았겠냐 이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의 삶조차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믿는 자들이라면은, 하나님이 비록 보잘것없는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만 하시면은 역사를 바꾸는 그러한 인물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것을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를 결코 소홀히 여기거나 우리 각자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잘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을 죽이면서까지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자들이 누군가 하면은 여기에 있는 여러분 각자인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생명보다 여러분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을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돈의 문제 때문에, 아니면 삶의 여러 가지 버거운 짐 때문에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거나 자기 자신을 가치 없는 존재로 생각하지 말고,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역사하시고 그 길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신뢰하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터에 도착하고 보니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에게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다윗이 보고 그 마음에서 거룩한 의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거대한 골리앗, 이 골리앗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 보니,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저들은 할례가 없는 자들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언약의 백성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거룩한 선민인데 감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언약도 없는 그런 짐승 같은 나라 백성이 어찌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느냐 하면서 거룩한 의분이 그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없이 오직 평상시에 자기가 사용하고 있었던 물매와 그리고 지팡이 그리고 매끄러운 돌 5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골리앗에게 나가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전쟁이 지루하게 진행된 전쟁이었는데 승부가 단순간에 승부가 결정된 거예요. 골리앗이 다윗이 던진 물 맷돌 그거에 의해 가지고 그냥 쓰러지고 만 것이죠. 이 말씀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그 고백을 입증하는 사건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전쟁이 있죠. 근데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기도 하시고 지기도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보이는 육적인 전쟁이든 영적인 전쟁이든 하나님에게 전쟁이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은 이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이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은 우리 각자가 영적인 골리앗과 같은 이런 세상에서 사는 우리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을 절대하는 신뢰의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요인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다. 사무엘상 17장 16절 말씀 보면은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약 40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군대 그리고 골리앗에게 모욕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골리앗이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상 17장 9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고 만일 내가 너희를 이기면 너희가 나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겨라.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택한 민족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모욕하기를 이 전쟁에서 너희가 지면은 나를 섬기고 우리의 종이 되라. 이렇게 말을 해도 이스라엘 군대에서는 그 누구도 이 말에 대응할 만한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 말을 듣고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놀라서 두려워하고 있다고 사무엘상 17장 11절과 25절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떡하지? 아니, 우리 군대 용사 가운데 저 골리앗을 이길 사람이 없느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얘기합니다.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감히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이 블레셋 군대가 이 사람이 누구간데 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고 외칩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17장 26절이죠. 그러면서 사무엘상 17장 3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뭘로 본 거예요? 짐승으로 본 거야.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곰과 사자, 짐승들이, 맹수들이 와가지고 양과 염소를 빼앗아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그때 이 어린 목동 다윗은 그 거대한 사자와 그 곰들을 만났을 때, 그리고 자기가 지키는 양의 새끼를 물고 달아날 때 달려가가지고 그 사자의 입을 벌리고, 그리고 그 곰의 입을 찢고, 그래서 그 어린 양을 구해온 경험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다윗의 눈에는 언약이 없고 할례가 없는 그 블레셋 군대, 그리고 블레셋의 그 용장 골리앗을 봤을 때는 곰과 사자에 지나지 않은 거였어요. 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고 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있음을 이 다윗은 너무너무 확신하도록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라.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한 이후에는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 그것이 그 마음에 가득 차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이겁니다. 나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언약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의인의 반열에 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믿는 자부감, 사망이나 죽음이나 세상의 어떠한 고통, 질병이 감히 나와 우리 가정을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은 백성이라는 자부감, 또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확신, 이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도전해오는 수많은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된 배경에는 골리앗이 섬기고 있는 그들의 신들, 그것은 나무와 돌에 지나지 않고 아무런 힘을 못 쓰는 그런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운 위기, 어려움 만났을 때 어떤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생각하십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 순간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으로 여러분 마음에서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까? 우주 만물의 주재자이신 하나님으로, 그리고 모든 것을 능한 힘과 권세를 가진 하나님으로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적과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역으로 쓰임받은 거예요. 전쟁 상황이 우리에게 불리하다, 우리에게 유리하다,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과 승리를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시편 22편 4절 말씀 보면은 사단 마귀 원수에게서 하나님이 구출해 주십니다. 이것이 시편 22편 4절 말씀이에요.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다윗은 자기들의 열조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그 순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사실을 역사적으로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내용을, 이것을 그저 이스라엘의 역사로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로만 보지 마시고 이 사건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임을 내가 확실히 믿고 여기서 벌어진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내게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할 때 여러분과 같이 이 땅에서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주는 사람들은 그들의 기도가 응답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역대상 5장 2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그들의 길을 똑바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곁길로 가지 않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정도를 가도록 하나님 만들어줘요. 어그러진 길로 가서 그의 인생을 망하게 하는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우리 미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 과거부터 현재까지 미래까지 우리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 가장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믿으라고 거듭거듭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0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숙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신중하게 그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예민한 마음으로 반응을 보일 때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시편 118편 8절과 9절 말씀 찾아볼게요.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18편 8절에서 9절 시작.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아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멘.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함이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자, 시편 118편 6절 말씀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자,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마크 됐습니다. 마크 선생님, 하나님은 누구 편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야, 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응? 내가 막 많은 사람들한테 공격을 당하고 위협을 당할 때 그 순간 누가 내 편이 되어줬으면 너무너무 좋겠어. 누가 말싸움할 때 다 나에 대해서 막 공격하는데 나를 변론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근데 누군가가 나를 변론해주게 되면 힘을 얻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또 7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아셨죠? 그러니 하나님만 신뢰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시편 146편 4절 말씀 찾아보세요. 시작.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려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 사람은 호흡이 끊어지면 그 끊어지는 그 순간 아무런 힘을 못 쓰는 흙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왜? 하나님에게만은 죽음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만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 대상으로 섬길지언정 썩고 사라지는 이 세상의 우상이나 물질이나 사람이나 그 어떠한 것들에 우리 마음을 두지 말라.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인 거예요. 이사야 2장 22절에도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은 이 코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 그냥 고깃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영적 실력을 갖추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누가? 다윗이.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의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영적 실력이었다. 영적 실력. 삶을 통해서 얻어진 실력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아비의 양을 치면서 오랫동안 곰과 사자들, 이런 거대한 맹수들과 싸우면서 얻어진 그런 용맹한 그런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삶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 소문이, 이 다윗이 어린 목동이지만은 그가 얼마나 용맹한지 그 소문이 그가 살고 있는 베들레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고 사무엘상 16장 18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이 악신이 내려가지고 고통받을 때 신하들이 이런 얘기를 했죠. 수금을 타면은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이 수금 타는 자를 데려오라고 사울왕이 명령을 해요. 이때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냐면은 사무엘상 16장 18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탈 줄을 알고, 수금을 탈 줄 안다는 거예요. 탈 줄을 알고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베들레헴에 이새라는 사람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수금을 잘 탈 뿐만 아니라 기백이 있고 용감하고 구변이 좋고 용모도 아름다운 데다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용맹무쌍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6절 말씀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양떼에서 새끼를 움켜가게 되면은 다윗이 쫓아가는 거야. 쫓아가가지고 그 사자의 입을 찢고 곰의 입을 찢어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새끼를 건져낸 거야. 또 사자와 곰이 나를 죽이려 하면은 내가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서 죽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저 짐승과 같은 블레셋 군대, 저 골리앗을 내가 짐승과 같이 쳐 죽이겠나이다. 얼마나 용기 있는 그런 고백입니까? 이게 평상시에 그의 삶 가운데 체득되지 않았으면 이런 고백할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직분에 상관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또는 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 생활 가운데 주도권을 가지고 쓰임받는 사람은 신앙이 살아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전쟁터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존재합니까? 위로는 사울왕부터 수많은 신하들, 장군들, 군사들,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 전쟁을 승리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기에서 구원할 그런 사람이 누구냐? 평상시에 실력을 갖춘 자였어요. 평상시에 말씀에 창념하고 말씀을 잘 알고 기도의 능력도 있고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은 내 몸보다 교회를 더 위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삶이 익숙해진 거야. 아까 얘기하는 가운데 일머리를 알아야 된다 그랬죠. 어떤 일이 딱 발생되면 어떻게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선과 후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아는 거, 그게 일머리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저는 우리 원로 목사님 작업할 때 저는 일머리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일머리 아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따라가면은 일이 착착착 진행이 돼. 거기서 배운 게 있죠. 아, 일을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효율적이구나. 그것이 바로 일머리를 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새신자가 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또 새로운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다른 교회에서 훈련받고 연단받은 사람은 딱 교회 오면은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요. 그런 사람들 2, 3주 한 달 정도 지나다가 딱 일 휘어잡고 하게 되면은 교회가 그냥 싹싹 돌아가죠. 여러분들, 교회는 또 역사 속에 하나님의 쓰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냐? 살아있는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삶 속에 영적인 실력을 갖추고 있는 자들이,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높은 지혜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자기 주도로 이끌어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항상 자리에 연연하죠. 더 높은 자리, 더 고귀한 자리를 오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르우벤 아시죠?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입니다. 근데 그가 형제들 사이에서 주도권을 행사했습니까? 행사 못했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 야곱의 첩을, 그 첩의 이름이 비라인데, 비라와 통관하는 이 사건 때문에 신앙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에서는 육신의 장자이면 틀림없지만은 12아들 가운데 가장 탁월한 능력을 가진 자였지만은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이삭의 장남 에서도 마찬가지죠.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쌍둥이였습니다. 하나는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이 에서는 장자였습니다. 그 아비의 유산을 그대로 유업으로 받을 능력 있는 장자였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팥죽 한 그릇을 얻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버린 거예요. 망령된 일이라고 히브리서 12장 16절과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눈물로 회복하려고 애쓰고 간구했지만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고 히브리 12장 16절과 17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높은 자리 또는 어떠한 힘, 어떤 능력 있다고 해서 주도권을 지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자가 항상 그 시대를 주도해 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실력 있는 자가 주도권 행사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이런 직분이 그 사람을 하여금 주도권을 갖도록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요셉이라는 인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17살의 형들에게 팔리죠. 그래서 애굽의 보디발의 그 가정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평상시 아비 야곱의 밑에서 배운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주도권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또 모함을 받아가지고 까목시에 들어가죠. 까목시에 가서도 사무관 역할을 하게 되죠. 결국 애굽 바로왕 앞에 불림을 받고 애굽 전체를 관장하는 총리 대신이 되어서 애굽 천지를 주도해 나가는 그런 인물이 된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살아있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남들에게 이끌려가지 마십시오. 아셨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돼. 항상 나의 이 신경은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야 돼. 그러면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 사람들과 같이 우리를 이용하거나 사람들과 같이 우리를 자기의 어떤 성공의 도구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좋고 가장 귀한 걸 주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신앙이 정체되면 안 됩니다. 말씀 있는 생활, 과거보다 오늘 더 나아야 되고 기도하는 시간도 더 많아야 되고 헌신과 수고 이런 것들이 점점점 영적인 진보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보다 쇠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 16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너의 진보를 뭐라 했습니까? 나타나게 하라. 예, 너의 진보를. 여기 13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이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에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권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일이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나아지고 그리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나아지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진보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육신적인 어떤 그런 생각이, 육신적인 어떤 그런 그 특징이 더 강해지고 영적으로 있어야 될 거룩한 모습은 점점 쇠퇴한다면은 그것은 슬픈 일이죠. 그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진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 세 번째는 뭐냐면 두려움이 없는 용기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용기. 자, 이 용기라는 것은 씩씩하고 용감한 기운이죠. 이 다윗은 어떠한 용기를 보였냐면은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용기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 자원하는 용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원하는 용기. 사무엘상 17장 32절 말씀 보면은 다윗은 사울에게 말하기를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원했어. 자원한 거야.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죠. 모두가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다윗이 사울 앞에서 내가 가겠나이다 라고 자원한 거예요. 이게 신앙의 용기라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 응? 참된 용기는 생각으로만 일어나지 않아요. 두렵지만 행동하고 피곤하지만은 따라가는 거, 최선을 다해서 힘쓰는 거, 이게 바로 신앙의 용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용기는 뭐냐면은 주어진 상황을 수용하는 용기예요. 주어진 상황을 수용하는 용기. 자, 용기 없는 사람 대부분은 자기 계산과 어긋난 상황이 되면은 회피하고 도망갑니다. 이 용기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황의 의미와 가치를 놓쳐버린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진정한 용기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이라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정면으로 돌파하는 능력을 가진 자인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그리고 평상시의 삶 속에서 얻어진 영적인 실력, 이것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돌파할 만한 용기가 생기고,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결론 맺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용기, 이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용기의 사람들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들 예를 든다면은 하란에 거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란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으면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시작됐겠습니까? 안 됐겠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란 칭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됐겠죠.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 속에 등장했겠습니까? 안 됐겠죠. 근데 하란에 거하던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삶을 놔두고 하나님이 가라 그랬을 때 그 말씀을 100%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미디안 강에서 양을 치던 모세가 80살이었습니다. 아무런 희망과 낙이 없었습니다. 애굽이라는 제국은 거대한 제국이죠. 어찌 마른 막대기 하나만 가지고 그 애굽에 속해 있는 400만, 200만 명 내지 250만 민족을 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간 거예요. 이게 용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룬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약에 와서 마리아 아시죠? 마리아, 나사렛 한 남자와 약혼한 마리아, 결혼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 임했어요. 그리고 주의 천사가 말씀하기를 내가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결혼하지 않고 애를 갖게 되면 돌로 맞아 죽이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었어요. 돌로 쳐도 죄가 아닌 거예요. 그때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내가 죽으면 죽을지라도 내가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믿었던 거예요.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세상에 오시게 되는 길을 활짝 열은 거예요. 그래서 용기 중에 용기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용기가 가장 위대한 용기다. 아셨죠? 예.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용기가 너무나 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용기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고 누리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과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얻어지는 영적인 실력,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그런 용기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성취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개인과 가정과 사업,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것들,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있사오니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